늘 또 얼굴을 뵀던 분들도 있는데,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날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이 복된 날이 됐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오늘 내게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져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 누리는 날로 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을 영원한 기념일로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기념일이 아닌 날마다 날마다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예배가 오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중에 특별하게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 성경 본문을 찾을 필요가 없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부활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말씀 본문을 그대로 따라서 인도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와 예복입니다. 예복, 결혼 예복이죠. 예복 비유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우리 자체도 우리 렘넌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편해서 너무 편해서. 근데 이제 편한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예배도 안 되어지고 사실상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는. 가끔 저도 한 번씩 예배를 이제는 제가 인도를 하지 않는 시간도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나고요, 또 왠지 마음도 편하고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달 동안 이걸 계속 느끼시다가 이게 체질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요, 어디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배를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회복해내고 세워내고 단을 쌓아 올리는 믿음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힘있게 세워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입었다. 우리가 막 시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가도 누가 안 드려도 내가 안 하는 것 표시도 안 나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의 우리의 신앙의 진짜 것이 보여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세워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가장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예배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응답 속에서 오늘 모이는 예배가 훨씬 의미 있고 힘 있는 거죠. 그냥 습관처럼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같이 내가 성가대니까 성가대하고, 내가 오늘 기도당 보니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준비하고,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근육을 키워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이라기보다는 들어가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이 고난을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는 큰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난받은 게 힘들고 또 고난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삶 속에 어려운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사실상 많은데,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과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 죄사함의 길이 열렸어요.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와 고난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난의 축복이고 고난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찔리고 상하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게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평화와 나음의 축복을 누가 누리는 거냐?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십자가와 그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죄인 된 사람, 아직도 사망 가운데 놓여서 죽음 가운데 놓여서 죽어가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조금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시편 119편에 보니까 제가 성경 기록해 놨죠. 7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실 고난을 당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사실상 오늘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뭐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구나. 내 삶이 예배와 멀어져 있구나. 예배와 멀어진 삶에 반드시 실패와 고난이 와요. 그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 당한 채로 왜 하나님 내게 문제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말씀 앞으로. 아멘. 그 말씀의 율례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내게 유익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장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제가 자라올 때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요. 아, 부모 말씀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구나 라는 걸 우리 배웠죠. 알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이구나. 말씀 따라 예배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내 인생의 유익이구나. 아멘. 그걸 보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또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힘을 내 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예배 전에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백들 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복음의 내용과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실에 놓이게 된 이유가 사실상 이걸 놓친 거거든요. 첫 번째,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의 이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주제는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중심과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모든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눈과 기준이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이 이해돼요. 아멘. 이 눈으로 사람을 봐야 사람이 이해돼요.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돼요. 성경 속에서 기록하신 이 말씀들이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눈이 아니고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타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돼서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살아야 할 사람이 생명의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버리고 사망의 법을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요?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눈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아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다? 아니, 이 눈으로 바라보면 악한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힌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과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 모든 세계와 시대사의 흐름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중심으로 지나오고 흘러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흐름, 이 구속의 약속과 이 구속의 흐름을 보고 언약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과 성취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속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의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흐름, 그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과 대속을 이루는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 왕이 되신 거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언약과 이 타락한 세상과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오늘 완성하셨다니까. 그게 2000년 전 오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늘 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야. 성령의 역사와 그때에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터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 터 위에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셔서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약속이 바로 성취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성취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세워진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이제 우리는 다 뭘 가진 사람이 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뭐가 있냐? 남은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 세계 237 나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우리에게 남은 여정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만민을 치유하라.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 구속의 언약,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의 언약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실제로 언제 이 구속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느냐?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전부 어디를 향하고 가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사명,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땅 끝까지 전 세계 237 나라에 증거되어지는 것에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가야, 날마다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우리의 삶이 반복적인 재앙과 어려움에 닥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진다니까. 고난과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의 약속과 이 언약을 따라 이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두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